과거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좀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무궁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상당히 왜 이렇게 유치한 그런 그 대답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 어떤 더 고상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믿는 거 왜 믿느냐고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영생을 얻는 거다. 뭐 요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분 보시기에는 유치한 그런 그 대답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 말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남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불 속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믿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구원 받잖아요.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분. 그 두려운 분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Fear.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F-E-A-R. fear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더러운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죄라는 것 자체를 보실 수가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날이 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갖게 되고 집이 20평, 30평, 40평, 50평으로 평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현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두려워야. 하나님은 교회 가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죄를 지을 그런 단계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설교를 제가 드렸고 또 설명도 드렸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온화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맨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성격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파워풀하게 권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온 산이 쪼개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는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런 누룩이 그냥 퍼져나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짓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제사장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술을 먹고 말 그대로 해롱해롱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불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니까 즉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밥이 될 것을 아시고는 대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될 게 즉시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음행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곧장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이 사람을 죽여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경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리끝부터 여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나 옆에 있는 저런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로 느껴지질 않고 나는 굉장히 왜소하게 되고 하나님은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큰 그런 존재로 중압감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랄랄랄라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나의 죄성이 크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 이게 있어야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면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충만하시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여기 있는 그대로 아까 몸은 죽여도 그렇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과 몸 둘 다를 지옥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억압하고 가둬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청년들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두려움이란 단어는 영어로 fear로 돼 있고 그래서 성경 가서 컨코던스라고 하는 가서 딱 치면은 두려움하고 치면
한 몇 번이 나오냐면 영어로는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fear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는데 거의 단수예요. 400번 이상이 나오고 fear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공포라는 단어예요. 그건 영어로 terr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공포. 공포라는 단어는 몇 번이 나오느냐? 약 4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렵다, 공포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5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려움 아니면 공포란 이 두 단어가 하나님하고 상관돼서 나오는 게 횟수가 3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무슨 구절이나 이런 게 두 번, 세 번 나오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공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두려운 공포가 하나님하고 상관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300번 이상이 나오니까 성경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분이구나, 이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300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 fear, 두려움이라는 이런 단어와 관련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영어로 가서 보면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해서 fear 다음에 of the Lord 아니면 of the God 이렇게 나오는 그 단어를 가서 살펴보시면 성경에 30회가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게 30회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가운데 14번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우리 청년, 처녀, 우리 이 젊은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잠언이거든요. 제가 딸이 셋이는데 다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요, 어저께 우리 집에 23명이 놀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아이들을 다 우리가 시집장가 좋은 데 다 보내야 된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3명, 40명 하여튼 우리 처녀 총각들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처녀 총각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나 내 아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로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내 아이처럼 이 아이들을 대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가서 보니까 1장 7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기 9장 10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샘이래요. 여러분, 샘이 물이 이렇게 콜콜 나오는 게 샘인데 생명이 콜콜콜콜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의 극치가 뭐냐? 영원토록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거.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나오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15장 3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8장 13절 가서 보니까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하면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10장 27절 가서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오래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몸도 잘 가꿔야 된다. 좀 이왕이면 깨끗한 음식 먹고, 그렇죠? 이왕이면 몸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몸도 아프지 않게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4장 2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고 여러분 확신 갖고 있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하게 우리 손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한 말씀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 보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2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되고 살 길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22장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 얻는 거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재물 얻는 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두세요. 다 재물 얻는 거 원하시잖아요. 예, 재물 얻는 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명예 얻는 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장수하는 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보통 제가 21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월요일마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따라서 쭉 따라서 읽으면은 1년 읽으면 딱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분량을 여러분에게 매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읽으십니까, 여러분? 네. 뭐 그것대로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스케줄 정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읽느냐? 성경을 가서 읽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 않아도 꼭 그 삶을 살지 않아도 악한 자의 운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의 이 미래가 어떤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그리고 간음하자고 제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뛰쳐 도망 나갔거든요. 뛰쳐 도망 나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죠? 그 감옥에 갇혔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의 온 가족과 아버지의 온 가족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성경 지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고통이 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지금 창세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가서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할 때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는 여인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가 나온 걸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거기 가서 보면 파라오가 나오는데 모세 당시에 그 파라오, 바로가 아닙니다.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기 9장에 가서 보니까 파라오가 멸망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9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되지 않고 결국은 10번째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파라오가 저주를 받고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집사, 지역인도자 누가 세워지든 교사가 누가 세워지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사무엘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둘 중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제사장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는 이 자리에 서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 와서 이렇게 시중 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부녀자들하고 같이 음행을 거기서 벌이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방치했던 그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비대한 몸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이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두려워하는 거, 거룩한 거, 이거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어느 면에서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러면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 나가면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거 다 공부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처음이 뭐가 돼야 되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혜가 많아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돼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없으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게 그게 영원이라는 그 세상에 가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뻐기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얼마 가요? 70년, 80년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그런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진정한 지혜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병철 씨처럼 돈을 많이 벌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수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학식이 많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게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지 하나님의 왕국에선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심지어 11절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도 하게 되냐,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장수하고 재물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이민족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재물이 많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저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몸 관리도 잘하고 세상의 지식도 늘리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더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재물도 늘어나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게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f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 두려워하는 게 보통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상황에서 공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무서운, 여러분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북한에서 탱크를 물고,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겨,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서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공포가 생겨요. 정말 여기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도 두려운 거 맞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서약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거기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한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갔다가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한 여인이 강간을 당하고, 이 강간당한 걸 또 이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는 이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겜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린 지금 몇 사람이 되지 않는데 이 한 마을을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해서 야곱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거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두려움이 사용이 되느냐. 옛날 구약시대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이렇게 주인을 대하면 어떤 게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내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럼 주인을 볼 때 공손하게 대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공손하게 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존중해.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물폭탄이 이렇게 그냥 와갖고, 어떻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인천만 그러냐. 그렇죠? 그것도 여기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여기 소래포구 있는데 이 지역만 물폭탄이 와,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런 어떤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죠? 또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내릴게요. 이런 모든 거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1초도 딴 데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여러분, 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자꾸 이제 죄 짓게 되고, 우리 시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내 젊을 때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젊은 시절에 지었던 이런 죄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은 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1초도 빠지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장부에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말을 할 때, 영화관을 갈 때도 이게 볼 영화인가 아닌가, 그렇죠?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볼 책인가 보지 않을 책인가, 인터넷 가서 뭐 서핑을 할 때도 이거 내가 들어갈 사이트인가 아닌가 하는 게 자동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인식. 머릿속에 하나님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여주인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해서 간음하자고 할 때 요셉은 머릿속에 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해도 이 일,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 가서 보시면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7교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라고 제가 부탁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 몇 가지 좀 단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분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한 15년, 16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 교정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7년까지 이거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5, 6년 동안 성경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가 지날지 몰라요. 그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두려움이 생기냐? 정확히 알아야 두려움이 생겨요. 정확히.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우주 공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놓은 저 별들의 개수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숫자의 그 많은 질량을 가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준 내용이 뭐냐? 은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죄를 무지무지 극도로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사람처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봐줘요. 한두 번 봐주고 매 한 번 치고 봐주고. 근데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미워하시되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하면 죄 지었고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 속에 집어넣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면 영원 무궁토록 쉬지 않는데요. 계시록 가서 보면 밤이나 낮이나 그들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사람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무지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자, 저와 여러분이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여기 나와서 그냥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꽝꽝대고 뒤로 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다 깨끗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두렵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일로 남아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 두려움이 있는데 원래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주님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런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의 공포를 알므로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받으실 만하게 성도들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한 하나님,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것 만드는 거야? 종이 호랑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고 그저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가 얼마 전에 동성애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이제 진보 측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동성애 다 우리가 다 도와주고 합리적으로 다 이해해 줘야 된다고 깃발 들고 그러고 나와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그 앞에 나와서 동성애 환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동성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곧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fear, 두려움이 언제 생겼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아담과 이브가 대화하고 잘 지낼 때는 fear라는 게 없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 3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어디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죄에 대한 자각,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하는 그 인식이 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럼 양심이 화인 맞았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도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토막살인이 생기고 막 그냥 사람을 마음대로 파리처럼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해도 양심의 거리낌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필수 조건이 성경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과 영의 99%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모든이면 100%예요? 100%.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힘든 과정이에요. 참 육신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이런 거를 따라 나가고 이게 좋다고 그러고 이것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걸 내려다보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이와 같은 징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섬기려면 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모금을 했어요. 여러분, 희생 안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준 거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의 일부를 하나님의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섬김을 하든 희생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거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렵게 하잖아요. 성도들 섬기고 여기 청년부 아이들도 섬기고 청장년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를 주님을 섬기듯 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은 약물이요. 큰 약물이가 아니에요.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안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런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니까 벌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숨어 있고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일거수일투족 다 본다고 하니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하고 1년 360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죄 안 짓겠죠. 머릿속으로 짓는 거 외에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불 속에서 사망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이미 벗어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화가 진행이 될수록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 그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식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면 사람을 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크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일, 그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것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사람은 못 봐요. 내 안에도 보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제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소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렇죠?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청년들, 청장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